자,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제목이 뭡니까? 묵상의 힘을 키워라.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때 묵상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명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뭔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뭔가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불안과 두려움,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학교가 세워지고 또 요즘 인터넷 보니까 명상이 하나의 이 콘텐츠가 되고 막 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렘넌트 때 이런 묵상의 힘을 키워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소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귀를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항상 듣게 되잖아. 그래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근데 좋은 소리만 듣냐? 그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적인 소리, 다투는 소리, 남 험담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도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제대로 이렇게 자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만나면은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의 소리, 험담하는 소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2030, 2080 그렇죠? 이 시대를 주도해 가야 될 렘넌트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늘 이 42편에 그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그랬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요 막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또 내 주변에 다투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요 막 나도 모르게 불안 속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오늘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힘을 여러분이 키우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2030, 2080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것 소금 때문에 이런 불안, 또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영혼을 황폐시키고 우리의 내면에 이런 것들이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에 속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거든요. 불신앙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막 화가 치밀고 요즘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지나가는 사람도 막 신경질적이야.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분을 이기지는 못하는. 그래서 목사님도 전에는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여기 앞에 탁 끼어들고 막 그러면요 막 내려가지고 당신 왜 운전 그렇게 하냐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해요. 그냥 가. 왜? 또 뭐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은 분노를 조절을 못해. 그리고 뭐 내면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사단이 이런 것으로 틈을 타게 한다.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두루 다니면서요. 저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사단이 딱 그 마음을 잡고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는 반드시 형벌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그대로 되게 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틈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사단의 통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사단이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불신앙과 염려를 줘서 두려운 마음을 줘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런 상태죠.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물론 욥은요 동방의 큰 자요 또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죠. 근데 욥은요 늘 뭐냐면요 너무 완벽주의자였어요. 너무 완벽주의자도 그래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두리뭉실해야지. 그러니까 늘 자식들이 막 범죄할까봐 자식들이 막 행실로 범죄하고 또 뭐 말로 범죄할까봐요. 늘 조바조바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막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고 늘 자식 걱정이라. 이놈들이 왜 기도 안 할까? 왜 예배를 저 따위로 드릴까? 이 아버지를 좀 닮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왜 저놈은 저럴까? 늘 잔소리하고 막 지적하고. 근데 그게요 실제로 와버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자녀들을 10자녀를 죽였다니까. 살해하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그럼 뭐 제사하는 강도들에게 다 뺏기고 불타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고. 특히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누구를? 사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보니까 백성들이요 막 다윗에게 인기가 좋은 거야. 다윗이 막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고, 백성들이요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오히려 다윗을 막 뛰어몰리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견제하게 되죠. 저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의 자리를 뺏으면 어떻게 할까? 늘 그 근심 걱정.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야.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뭡니까? 불안과 이거 자리 뺏기면 자기가 나를 암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늘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 이런 것으로 가득 차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들어다. 악한 영이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다윗이 기도하면서 악신을 쫓아낼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또 거기서 사울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3절에서 25절에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 누구나? 하나님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귀신 들려서 점치는 뭡니까? 무속인을 찾아간 거야.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한 불신앙이죠. 완전한 인본주의죠.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요 이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 많대요. 점쟁이 찾아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4절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요. 블레셋 사병 하나가 사울을 향해 활을 쏘는데 여기에 탁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렇게 옆에 부하에게 말합니다. 네 칼로 나를 찌르라는 거죠. 왜냐? 블레셋 사병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면요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병사에게 칼로 찔러 죽이라는,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병이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칼을 뺏어서 자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살은 뭡니까? 살인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울은 인생은요 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그러다가 악신이 들리게 되고 결국 뭡니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염려, 근심, 결국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라. 이게 정신 문제로 올 수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오면은 영적 생활이 되겠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런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이 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큼 보약이 없어요. 아무리 산삼 먹고 해도요.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불안은 뭐예요?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뼈로 상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병이 올 수 있고요. 또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심령의 불안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도요. 우리는 다툴 때는 밖에 나가서 다투자고 그랬어요. 안 다툴 수는 없잖아. 다툴 때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 다투자. 왜냐? 애들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심령이 상하게 돼요. 뭔가 모르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런 데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명상 운동가들이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러지.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래가지고 여러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는 거 일시적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요 사단이 틈타게 돼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정신병원에 가봤잖아요.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다 물어봐서 어떻게 정신병원 왔느냐. 며칠 동안 내가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봤는데 몇 사람이요 명상운동하다가 들어온 사람 많아요.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겠지만 편안함을 주겠지만 깊게 들어가면 사단을 만나게 돼요. 접신하게 돼요. 귀신이 틈타게 돼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야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거라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분명히 문제야. 분명히 어려움이 많아.
막 문제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막 우겨 싸고 있어.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늘 평안해. 이렇게 평안하지? 이거 문제인데, 문제면 두려워야 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는데 왜 평안하지? 이런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앞에 목사님이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진짜 염려, 근심, 걱정. 이것도 신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또 이게 학비, 또 책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또 자취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늘 근심, 걱정, 고민.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되나? 이번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나? 그래도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요, 밑에 치고 올라오니까 자기들도 장학금 받겠다고. 근데 교회 사역하고 막 공부도 제대로 못해. 장학금 받아야 돼. 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근심, 걱정, 고민. 그러니까 모든 게 근심, 걱정이야.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문제 오면요, 어디로 갔냐? 삼각산 올라가. 삼각산 능력봉 올라가세요. 밤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내일까지 등록금 안 주면 신학교 못 다녀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목사님 경험에 지금까지 응답 안 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산기도 밤새 하고 새벽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누가 딱 돈봉투 줘요.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라 힘들죠? 보태 쓰라고.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해. 등록금 딱 그거 있잖아요. 조금 더 주시지. 한 10만 원, 20만 원 더 주지. 다 그만큼만 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기도 해,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요, 목사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잘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어떻게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구나. 앞으로 미래까지 다 끝냈구나. 이게 어느 날 내게 다 그게 확신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구나. 진짜 바울은 그리스도로 담난 자구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아. 그 정도 답이 나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응답이죠. 오히려 문제 속에 더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딱 내게, 이 목사님에게 딱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요, 딱 확신이 오는데요, 그때부터 염려가 없어지는 거야. 분명히 문제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를 안 보여. 문제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니. 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냐. 신분과 권세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스도 3직,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메시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데 그게 하나의 지식적인 복음이었어.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나는 이제 문제 없다. 내게 문제 있다면 거기는 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 평안이 오는데요. 야, 왜 이렇게 평안하지? 문제 왔는데, 위기 왔는데, 그럼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얼마나 많이 성경 읽었겠어요.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전에 이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면 너희를 천국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쭉 이야기하고 요거 이야기.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다는 말은 뭐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마음에 평안을 누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근심 고민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 이게 기도요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포도주의 재산에 많은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뭐예요? 기쁨, 평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승하나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때 이게 딱 확인됐다. 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미리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순양을 딱 숯불에 걸어놓고 하나님이 너 이삭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미리 응답을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문제를 줘.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이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안이 많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걸 찾을 때까지. 그죠? 그때 이제 평안이 오죠. 확신이 오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의 5절에 보니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려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찬송. 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근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채찍으로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참 다르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어려움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42편 오늘 우리가 읽었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며 기도하라. 찬송. 여러분 방에 들어가세요. 다 찬송하며. 뭐 소리 내서 찬송할 수 없다. 들으면서 찬송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봐요. 그래서 찬송 밤에는 찬송하며 기도하리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평안을 유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지속해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이요 그 답이 탁 날 때부터 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답이 딱 나면서부터요 그때부터는요 한 번도 복음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가잖아요. 저쪽에서 친구들 오잖아요. 요렇게 돌아가. 이단이 온다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형 동생하고 친했던 친구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복음만이 생명이요 능력이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냐? 나는 세계복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해요. 혼연관적을 서로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안으로.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아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기도의 흐름. 여러분 조금만 정식기도 하루에 나는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밤에 잘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도록. 사단에게 뺏기지 마라. 사단이 주는 마음 뭡니까?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라. 하루에 한 번.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하게 해서 그렇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묵상 운동 7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그 평안, 이 고요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한 번은요, 여러분이 평안한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이런 묵상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소금들 때문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막 상처를 입고 황폐하게 된다니까. 마치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이 서밋으로 여러분 응답받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목사님은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새벽 오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목사님 일찍 잤겠네요. 12시에 잤어. 상관없어요. 조용한 시간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등산을 좋아해. 등산이요, 어제도 전도자가 의미를 찾으면서 등산해라. 등산하면요 보잖아요. 단풍이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정말 이 야생화봐 바위 틈 사이에요. 그게 살아나가지고요. 어떻게 이 씨가 여기 떨어졌을까? 이건 분명히 바람 타고 꽃씨가 날라와가지고 그 바위 틈 사이에 흙도 날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꽃이 피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등산하다가 막 카메라 들고 막 찍는다니까. 등산에도 뭘 두라? 의미를 두고 등산해라.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막 무리들이 움집하고 막 병자들이 막 찾아오고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 치유해주고 말씀으로 힘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그 시간을 가졌어요.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정리하고 홀로 산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보내고 무리를 보내고 홀로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다.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뭡니까? 유배를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강가에 가면 찬찬하잖아요. 바울도 항상 기도할 때는 홀로 강가를 찾았어요.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역사,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 시간을 꼭 그런 장소를 찾았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니까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는데 큰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어요. 선장과 선주들과 막 사람들은요 막 분주하고 막 파도를 이기고 돛을 뭐 내리고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고 막 우왕좌왕 막 이 소리 막 불신앙의 소리, 원망의 소리, 막 낙심의 소리, 막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참 바울은 위대하다는 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리라. 안심하라.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장과 선주들과 그 선원들에게요, 안심하라.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 배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오히려 뭘 줘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그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주는 게 렘넌트의 사명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라. 지극히 선한 것. 그래서 나에게 오는 문제들, 사건들, 일, 내가 있는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치와 의미를 찾으라.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 노예로 애굽에 왔을까?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형들을 원망하게 돼요. 이를 갈게 돼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애굽으로 온 거다. 그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디발 집에 나는 간 거다. 의미를 찾죠. 그래서 거기서요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성실하게 일했어요. 총리가 되죠.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가치, 의미를 찾으라.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친구 부모는 이런 분인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이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지면 진짜 응답을 다 놓치는 거야. 왜? 가까이 있는 것만 현실만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진짜 영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의미를 찾기 바랍니다. 나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렘넌트 때가 좋은 기회다.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집중해라. 집중의 힘을 키워라.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집중에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 이사야 40장 32절. 하나님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3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묵상하면 30배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래요. 100배로 능력이 나타난다. 100배. 왜?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또 누굽니까? 이삭이 그래요.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능력을 줬다.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영적인 치유, 내면의 치유.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그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제 이 사람은요 보호자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정말 엘리사처럼 보호자를 움직이잖아요. 보호자를 움직이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이 사람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주영 렘넌트가 10월 10일부터죠. 10일부터 이제 해외 이공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또 보스턴 뭐 이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공계 하버드대, MIT 또 어디? UN 본부 또 몇 군데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사. 그래서요 이번 그 해외 이공계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237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요 달라져요. 한번 보고 오면요 이제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한국이란 나는 조금해요.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에 안 나오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틀에 갇혀 있거든요.
전 세계를 보는 눈이, 그죠? 권사님?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스케일이 커져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묵상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시대를 정복하는 서밋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